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서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지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내어줌을 묵상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을 한 절이라도 닮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넘어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꿀과 같이 단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즌이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시즌은요, 유대력으로 참 어려운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는 것처럼 유대력으로 이 시즌에는요, 6월절 오기 직전의 시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도 많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시즌이기도 하고요. 또 출애굽기로 보자면 6월절 직전에 10가지 재앙도 있었고 참 많은 그 죽음들이 있었고 또 불임절이 있었던 때죠. 바로 이 시즌 아달월이. 그래서 이 불임절이 있었던 시즌에는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시즌이기 때문에 또 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입장으로서 이 시즌이 참 좋지만은 않은 또 어려운 시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고난, 6월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또 불임절 사건 이후에 이 모든 것 뒤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 주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종이었고 노예였던 출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과 소망이 있다면요, 이 어려운 시즌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힘들지? 이 시즌이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눌리지? 그때 소망을 가지고 다 이런 시즌인데 나는 믿음으로 이 시즌을 기도함으로 잘 버텨야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시면 이 시즌이 참 쉽게 또 믿음으로 잘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제가 이전에 수요 예배에서도 전했던 한 말씀인데요,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우리 청년들에게도 한번 함께 나누면 아주 좋은 말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요, 크게는 두 가지 말씀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분열됨, 또 분파와 분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 분열되어 있다. 너희들이 너무 분파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종교와 믿는 종교들 간에도, 그리고 서로 간에 너무 분쟁이 많았던 곳이 바로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같이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분쟁과 분열과 분파가 많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울이 적고 있고요, 7장부터 끝까지는 바로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하는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맞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7장부터 이어집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제 성도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결혼은 하는 게 맞습니까? 독신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이거에 대한 사도 바울의 대답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7장에 있고, 8장, 오늘의 본문이죠. 여기서는 그 당시에 우상이 참 많았고 우상 신전도 많았는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맞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해주고 있습니다. 또 11장에서는요, 예배에 대한 거,
또 성찬에 대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고, 뭐 영적인 은사나 부활에 대한 그 질문도 답변해 주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매우 큰 도시였고 해상무역과 육로무역이 둘 다 가능했던 도시였습니다.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했습니다.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자신들이 믿고 있던 신을 고린도에 놓고 가고 또 이것을 전도하는 일들도 많았기 때문에 종교와 또 문화와 많은 것들이 혼합된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너무나도 번영했지만 영적으로나 종교적으로는 문란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8장에서는요,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던 고기, 그 재물을 아주 싼 값에 사 먹는 것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바울의 이제 답변이 나오는데요. 왜 이런 분쟁이 나왔을까? 그 이유는 고린도는 많은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 가면요, 여러 큰 신전들이 있어요. 여러 신전들이 있고 그것이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분열이 있다 보니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한번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시장에서 아주 싼 값에 판매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았던 고기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한번 바쳐졌던 고기는 싼 값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드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죠? 저는 세 부류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 안 된다. 다니엘 안 읽어봤냐? 다니엘은 이방 그 우상신에게 바쳐졌던 그 왕의 진미를 절대 거부하면서 먹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거 먹으면 그 우상신을 섬기는 거다 하면서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부류는 그게 아닌 거는 알겠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세상을 거절하면서 나의 손해를 보기 싫어. 아닌 건 알지만 나는 사 먹겠다. 이런 부류가 있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야, 먹어도 돼. 우상에게 한번 바쳐졌지만 그 싸게 판매하는 그 고기 먹어도 돼. 이런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어떤 부류였을까요? 참 재밌게도 그리고 희한하게도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세 번째 부류였습니다.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울이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답변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지식입니까? 이 우상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7절까지 이어집니다. 우상, 4절에도 보면요, 우상,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6절에는요, 신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우상은 거짓이고 껍데기이기 때문에 그거에서 받쳐졌다고 해서 우리에게 절대 해를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먹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지식에 대한 것들을 너희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우상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이 났다면 우상에 대한 그 고린도 성도들의 질문은 8장 한 장에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장은 그냥 한 장, 두 장에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시작해서 11장 1절에 끝이 납니다. 바울의 결론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바울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우상 제물 먹어도 돼. 그러나 먹지 마.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 그러나 먹지 마. 쉽게 말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가능하지만 너의 불편과 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그것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진짜 힘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가능하지만 하지 않는 것을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것과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은 많이 다른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진리를 가르치면서 시장에 내어놔서 아주 싼 값에 먹을 수 있는 그 고기,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 너의 경제 사정에 유익하지, 그래서 그거 먹고 싶고 그거 사면 너에게 손해를 안 끼치기 때문에 사고 싶지, 먹어도 돼. 그러나 이것으로 누군가가 넘어질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다면 나 사도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안 먹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 왜입니까? 나의 선택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흔들린다거나 시험이 들 수 있다거나 그들이 마음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내 유익을 감수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 내 유익을 포기해서라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썼던 그 고린도 성도들은요, 굉장히 똑똑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도시는 철학과 이성이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바리새인과도 같이 그들은 이성적이었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의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 아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알았어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 우상제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한다.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이 너를 교만하게 하는구나.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실 이 편지를 썼던 고린도 성도들은요, 이 우상을 먹는다고 자신에게 아무런 해가 미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바울은 너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므로 너가 교만해진다,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또 그들이 자랑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모든 것들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다. 거기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다. 너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나에게 편지했고, 너희들은 그것을 먹어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며 자신 있게 나에게 편지하지만, 너희는 마땅히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에게 이야기했지만 너희는 마땅히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신앙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은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그들보다 더 정통한 사람은 없다고 그들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많이 알았습니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알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일침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네가 안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지식이 무엇에 대한 것이냐?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느냐?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우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이 말씀에서 원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모든 것이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이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불리어지는 많은 신이 있고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많은 주가 있다. 그들이 진짜 존재한다는 게 아니라요, 수동태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주로 불리는 많은 주가 있고 신으로 불리는 많은 신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참신이신 하나님과 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진짜 참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일주일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어떻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온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첫째 날에는 어떻게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어떻게 궁창을 나뉘셨고 그 다음 날엔 땅을 어떻게 만드셨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설명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믿을 만한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6절에서요, 참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신이신 하나님만 계시고 참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고 모든 만물이 그들로부터 나왔다. 바로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우상 거짓말 맞다,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 제물 먹어도 전혀 이상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바로 뒷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지라. 우상의 제물 먹어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손에 끼칠 거 없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음으로써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고 그들이 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지식으로 갖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들도 동일하게 알고 있지 않다. 우상 제물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괜찮지만 그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문화를 보면요, 고린도에는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고린도에는 참 많은 이방 종교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전들도 있었습니다. 그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와 제물들을 먹을 때 그 먹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방 신을 먹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성찬식 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먹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방 종교에서도 그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을 때 내가 그 신을 먹는다고 생각했고 그 신과 교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막 개종했던 그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전에 섬겼던 그 옛 신에 바쳐졌던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이들에게 참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마음에 참 혼란이 생겼어요. 진짜 괜찮을까? 나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내가 다른 신, 이전에 섬겼던 그 신으로 내 인생이 더럽혀지진 않을까? 물론 주는 이제 예수 한 분뿐인 건 알지만 내가 그 우상을 이렇게 먹으면서 섬기는 건 아닐까? 수많은 마음들이 들어왔고 마음들의 그 신앙이 더럽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가책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약해졌고 더러워졌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심은요, 가책을 받습니다. 아닌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것이 아무리 따라하는 것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할 때 우리 양심은 가책을 받고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요, 따라했지만 기독교인이라서 먹어도 된다는 거, 우상은 거짓이고 하나님 한 분뿐이라서 먹어도 된다는 거 알고 먹었지만 양심이 계속 더럽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의 이야기를 9절에서 합니다. 우리 그 핵심 원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자유가, 우리가 많이 아는 고로 우리가 얻게 된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자그마한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불편을 감수하기가 너무나도 귀찮고 싫어서 나 편하자고 하는 그 모든 선택이 누군가를, 상대방의 마음과 신앙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우리 인생에 유익을 주더라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타인과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주 조금 더 많은 것을 얻고 불편을 감수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는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토록 간절하게 얻고자 애쓰고 이곳에 나와서 알고 싶어하는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전부와도 같은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나 하나 천국 가자고 우리에게 신앙이 주어진 것입니까? 나 하나 유익하고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기적인 나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 유익을 얻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과 함께 그 나라에 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요, 오늘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여러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누리게 될 많은 자유들을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 모든 지식과 진리로부터 오는 많은 자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자기 자신의 이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수많은 자유가 있었고 수많은 진리가 있었고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자유를 사용하신 때는 다 누군가 타인들을 살리기 위한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이 결국 우리의 지식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유와 이기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마지막으로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다 하면서 우리의 자유 때문에 우리의 불편을 감수하지 않고 내게 손해 미치지 않으려고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 때문에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마지막 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 바울에게 편지 썼던 이 고린도의 성도들, 자신이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며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싼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먹어도 된다는 그 답을 얻을 줄 알고 이 편지 썼습니다. 참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고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도 아셨어요. 주님은 수많은 정보와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고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신앙의 본질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의 자유 삼으며 나 편할 대로, 내 좋을 대로 이기적이게 살아가는 것이 참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요, 언제나 남을 향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그 자유를 쓰신 적이 없었어요.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닮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를 부르며 또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예수님은 가장 많은 지식 또 가장 많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지만요, 그 자유를 자기 자신과 본인을 위해서 쓰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안식일에 누군가를 살리면 죽을 일이었고 돌맞을 일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이 자리를 걸어가며 만난 그 38년 된 병자를 지나치면 더 이상 그를 만나지 못할 것을 아시고 그 순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로 인한 자유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시고요, 그 만났던 맹인의 눈을 뜨이십니다. 오늘이 아니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살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며 아무도 그 사마리아 여인과 유대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한 영혼은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에게 있는 진리로 인한 자유를 살리는 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리 주시고 자유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도움되라고, 여러분에게 이익되고 유익되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진리로 인하여 자유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진리로 인한 그 자유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유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에게 있는 그 지식이 누군가 내가 만난 지금 이 마지막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나의 말과 자유로 인하여 그들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신앙의 본질이 아는 것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 나의 자유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것을 하는데 아무 거리낌이 없다는 정확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하나님, 사도 바울은 너희가 마땅히 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말하며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고 율법적으로는 너무 철저하다. 너희가 너무 정확히 알고 있으나 너희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일침을 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나의 자유 삼으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주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너무 적었음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알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진리로 인한 자유는 나를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쓰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자유로 나의 의를 키우고 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위하여,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위하여만 사용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나의 옳음과 정당성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아무데나 그렇게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이 진리는 누군가를 살리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많이 안다고 생각하였던 그 모든 교만을 버리며 겸허히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말씀이 저희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였으나 마땅히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진리로 인하여 난 자유롭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헤아리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자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이 회개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보다 많이 아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것을 알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었으나 주님은 가장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넘길 것도 하셨고, 베드로가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배반할 것도 하셨지만, 주님은 그 알고 계신 지식과 자유를 그들을 나무라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남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을 면박주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가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따뜻한 주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님처럼 겸손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더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우리에게는 이웃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있는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보며 우리가 이웃과 또 누군가를 배려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참 중요한 것을 좀 기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의 신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릴 자유보다 배려와 사랑이 더 큰 신앙의 본질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가능하지만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억하며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사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